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는 이르지만 수능 때가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능 시험장 입구에 가면요,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있고요, 그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막 응원하면서, 그리고 부모들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학교 들어간 학생들 막 격려해 줍니다. 격려해 주고 또 이런 뉴스에서 풍경을 봅니다. 이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딱 뉴스 앵커가 딱 보여주는데 절을 가서 보여줘요. 절 가면 많은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몇 번이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난다, 몇 번이나 그 불상 앞에 절을 하는지, 그렇게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면서 간절히 빕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요, 그날 그 시간에 다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더 아주 치밀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수능 시간에 맞춰가지고 수능 시작 땡 하면 기도를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수능이 딱 끝나면 같이 쉽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다음 수업 시작하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열성이, 기도 시작하고 기도 끝나고 아이들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행여라도 선택 과목 있잖아요. 내 자녀가 그 선택 과목 안 봐요. 그러면 그때는 쉬세요. 이렇게 쉬시고 내 자녀 선택 과목 볼 그 과목 시간대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와, 기도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뉴스를 보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기도가 응답될까? 분명히 절에 가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도 대학은 붙을 것이고, 또 교회 다니는 자녀의 그 자녀도, 부모의 자녀도 붙을 건데, 물론 떨어지기도 이쪽도 떨어지고 저쪽도 떨어질 텐데, 과연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엔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수 믿게 되신 분 중에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첫 예배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이 계세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분인데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새벽 예배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에 잘 다니셨던 분이에요. 절에 잘 다니시던 분이 교회 오니까요, 절 다니던 습관으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새벽종 칠 때 교회에 오셔가지고 절에서 댕 쳐도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은 그렇게 새벽 기도 안 빠지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잘 정착되고 할 수 있었던 문화적인 토양은 어쩌면 그런 토양, 그리고 농경시대에 일찍 농사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사회 가운데, 그 아침 일찍 시작하는 그 습관 가운데 새벽 기도가 더 잘 정착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새벽 기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게 맞는 걸까요? 간절함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라면 이단의 기도들도 잘 응답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열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과 그 애달픈 마음 그 이전에 무엇인가가 전제 조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붙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붙었을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놓고 결투를 벌인 거죠.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그러면 우리 서로 그것을 응답이라 보고 불로써 응답하는 그 신을 참신으로 모시고 살자 하고서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아침부터 해 뜰 때 있는 동안에 그들이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고 아무리 열렬하게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 이제 바알 선지자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을 때 엘리야가 짜잔 하고 나오면서 이제는 내 차례다 하고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 엘리야는요, 그냥 그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고 제물에 각을 뜨고 그 제물 위에 물을 붓고 나무에까지 물이 축축하게 젖도록 하고 그 물이 넘쳐서 주변의 또랑까지 물이 가득 차도록 찰랑찰랑 차도록 해서 물을 적셔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랍게도 엘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불로써 응답하시고 그 축축하게 젖어있던 모든 재물과 그 나무들과 주변에 있는 또랑에 있는 그 모든 물까지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위적으로 이것을 했을 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완전히 태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태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응답하셨을까요?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둘 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응답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그냥 단순한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중연불과 다른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떤 여타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집에 있는데 옆집 아이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서 저한테 갑자기, 옆집 아저씨잖아요, 옆집 아저씨인데 아빠! 하면서 저 밥 좀 주세요.
저 간식 좀 주세요. 저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옆집 아이가 띵동 누르면서 평소 얼굴 보고 지냈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달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네, 처음 한 번은 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러나 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었나? 뭐 무슨 문제가 있나? 불쌍해서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매일 아침 열심을 가지고 띵동 누르고 아빠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면서 저 용돈 주세요. 다음날 됐는데 띵동 누르고 저 밥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심히 초인종을 누르고 있고 제가 옆집에 진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얘기할 겁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가. 너희 아버지한테 가. 너네 아빠한테 가.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와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살아있으니까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옆집 아저씨, 부자 아저씨와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풍성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그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응답은 어쩌면 사탄이 방해해서 주는 응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 주님의 자녀로서 응답받는 기도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모호하시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나? 자녀 맞나? 딸 맞나? 라고 생각되시죠? 모호하면요, 그러면은 아직 아니구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확신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새가족반을 만들어서 양육 훈련을 할 때 거기에 그냥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새가족반, 제자훈련반 할 때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의심드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직한 마음 내어놓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자녀 아닌 것 같아, 기도 괜히 하나 봐, 내가 예배 괜히 드리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후부터는요, 우리한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 들어와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라는 의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10살부터 부모님 주머니에 손 넣고 딱 훔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부모님 돈 훔치고 했던 그 버릇이 쭉 이어져 가다 청소년 시절 때도 그때도 여전히 도박에 빠지고 그리고 술 마시고 하는 그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소그룹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 성경 말씀 그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에 고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그냥 후원받아서 돌보는 게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아들을 먹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고아들을 먹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30명을 시작해서 고아들을 돌보고 기도하면서 응답해서 식사를 먹여주는데 하루에 3끼를 그 아이들을 꼬박꼬박 응답 가운데 먹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들 쫄쫄 굶고 있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먹을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는데 밖에서 빵빵 경적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나가서 그 차 안에 빵들이 가득 채워져서 온 거예요.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기 앞둔 그 빵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곳이 생각나서 빵 주인이 싣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때 다 먹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수칙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 수칙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라는 이 첫 번째 수칙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아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마치 마침표 도장처럼 그냥 찍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그 권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권리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자격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칙은 죄를 버리라 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도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단절될 수는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이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세 번째 수칙은 믿어라. 기도했으면 믿어라 라는 수칙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여러분, 상은 다른 상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구해야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세세한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덩어리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큰 덩어리, 큰 문제 있을 때, 몸이 크게 아플 때, 자녀 대학 갈 때 그때만 중요하게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에 그 응답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물이 그 큰 덩어리, 그냥 한 덩어리, 두 덩어리, 1년에 한 번, 두 번,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의 덩어리들이요, 열쇠고리처럼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송이송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포도송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큰 덩어리, 수박 한 덩어리 맺혀야지 라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 작은 한 알 한 알 연그러지는 그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만 놓고 기도하면 큰 일만 하나님 초청하죠. 나머지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스케줄, 살아야 될 스케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브리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출근하게 되면요, 주님, 오늘 이런 미팅이 있는데요, 주님, 이 미팅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 미팅 가운데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팅 끝나고 잠시 휴식 갔는데 충분한 휴식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점심시간에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이 교제 가운데 더 넓은 교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점심 끝난 이후에 하나님, 오늘 이런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가운데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 프로젝트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시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모든 마무리 잘 마치고 상부 보고하는데 보고 잘 맞춰지고 사람이 서로 간에 의심 없게 모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 오늘 퇴근하는데 즐겁게 기쁜 발걸음으로 퇴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와서 잠잘 때 편안한 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세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브리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어떨까요? 그 중에 되어진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산 제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든 노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수칙 네 번째가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래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래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늘 반짝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게 오랫동안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일 때가. 금요일날 저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나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주고 그 성벽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사이가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3개월이나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태까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아서, 둘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으면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돼요. 그런데 구하는데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혹시 이거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뜻이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믿느니라.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더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해야 되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청년분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비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라는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 키는 얼마 정도, 눈 쌍꺼풀은 있고 없고, 그리고 뭐 어깨는 이렇게 딱 벌어졌으면 좋겠고, 직장은 어디 다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전문직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놓고 기도하잖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내 욕심이 뭔지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제가 키는 내려놓겠습니다. 키 아무 쓸데없더라고요. 키 아무리 커도요, 제 마음 서로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저기 위에 찬장에 있는 그릇 하나 꺼내달라고 해도 안 꺼내줍니다. 키 큰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키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의자 놓고서 꺼내줍니다.
키 작은 거 소용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요. 쌍꺼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그 눈도 괜찮아요. 작은 눈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씩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 넘어가는 여자 청년들을 보면요, 주님 만나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으로 축소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수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150편 말씀 그 많은 구절이 있고 다윗의 기도와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에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사람을 욕하는 게 막 적혀 있을까?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고 싶으셔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토해내야 될 것들, 정말 지저분한 것들은 다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들만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여러 가지 수칙 중에서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지막을 이 말씀 9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내가 주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라는 이 믿음이 확고해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과 아버지 우리 마음 가리고 싶은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도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온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기도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기도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뿌리 내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가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져서 주님이 우리 함께 살고 사시고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응답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윤택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맛보아 경험하면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주님 앞에 그냥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과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기도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욕심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욕심은 버리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